평생 동안 아주 중요한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지도를 하나 굳게 믿고 따라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써온 그런 지도 말이에요. 네,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었겠죠.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지도 구석에 적힌 법내 단어 하나가 2000년 전에 완전히 반대로 번역됐다고 알려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이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북쪽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걸어갔던 방향이 사실은 내면을 뜻하는 단어였다면 여태껏 걸어온 발걸음의 의미가 송두리째 흔들릴 테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거대한 개념들이 사실 언어나 문법이라는 아주 미세한 렌즈를 통해서 굴절된 결과물일 때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진행할 깊이 있는 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체하고 재구성해 볼 자료는 서양 종교와 철학, 그리고 일상 언어의 뿌리가 되는 아주 익숙한 단어, 바로 믿는다에 대한 텍스트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고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문법의 번역 오류 딱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세상을 보고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철학적이고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텍스트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의심 없이 쓰는 이 믿는다라는 동사에 엄청난 문법적 비밀이 있다고요. 네, 이 자료가 제기하는 철학적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아주 기초적인 언어 구조부터 봐야 해요. 고대 헬라어에서 믿는다는 동사로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비스티오요? 네, 근데 저자가 지적하는 게 이 단어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타동사처럼 직접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법 용어로는 이걸 여격지배 동사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여격이요. 학창 시절에 주어 자리에는 주격, 소유를 나타낼 땐 소유격, 목적어 자리엔 목적격 이렇게 배운 건 기억나는데 여격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거의 안 쓰잖아요.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활을 쏴서 관역을 맞힌다고 칠 때 그 관역은 아주 확실한 타겟, 즉 목적어잖아요. 네, 나는 관역을 마친다 할 때 그 관역이죠. 맞아요. 그건 대상화된 목적격입니다. 그런데 여격은 화살이 꽂히는 그런 타겟이 아니에요. 주로 누구누구에게, 누구한테 혹은 어떤 상태나 공간 안에서를 나타낼 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피스티오라는 동사를 쓸 때는 나는 저 대상을 믿어 하면서 관역을 마치듯이 목적어를 향해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누구누구에게서 혹은 그 사람의 상태 안에서 믿는다는 약간 공간적이고 관계적인 구조를 요구한다는 뜻이죠. 와, 듣고 보니까 영화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 영화를 배울 때 그냥 가벼운 사실을 믿는 건 believe it 이라고 하지만 깊은 신념이나 존재를 믿을 때는 believe in 이라고 전치사를 꼭 붙이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서구권 언어에서 믿는다는 단어가 대상을 직접 목적으로 안 취하는 게 바로 그 고대 여격 지배 동사의 아주 강력한 흔적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에요. believe in Jesus처럼요.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문법이 아니었군요. 네,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문장의 진짜 본래 의미는 예수를 내 밖에 있는 어떤 완벽한 타겟이나 목적으로 두고 숭배한다는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텍스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나요? 예수에게서 믿는다, 혹은 예수라는 방식과 토대 안에서 믿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이야기네요. 대상을 향해서 화살을 쏘듯이 맹신하는 거랑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토대 안으로 쑥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막 단순히 팬클럽 회원이 돼서 스타를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스타랑 같은 무대에 서서 같은 방식으로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이 작은 문법 분석 하나로 이끌어내는 결론이 꽤 충격적이죠. 이 잔료가 명확히 짚어내는 건 예수는 우리가 철저히 대상화해서 떠받들어야 할 목적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믿음은 뭔가요? 예수라는 대상 안에서의 믿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 자체를 본받는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을 보고 신을 대했던 그 주체적인 믿음이요? 네, 우리도 똑같이 그걸 장착하는 게 이 단어의 본래 의미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졌던 믿음을 나도 가지는 거라. 진짜 신선한 접근이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만약 이 텍스트 주장이 맞다면 우리가 아는 수많은 종교 경전의 번역본들은 다 어떻게 된 건가요? 당장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구절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천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했을 텐데 그 기초적인 문법 구조를 놓치고 모조리 오역했다는 게 솔직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당연히 품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성서 원문의 실제 텍스트 증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요. 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방금 말씀하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문장을 가져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에피라는 아주 중요한 전치사가 쓰였어요. 에피오? 네, 이 에피 뒤에 주 예수라는 목적격 명사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방금 전에는 믿는다는 동사가 목적어로 안 취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방금 목적격 명사가 쓰였다면서요. 그럼 이 문장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주 예수를 목적어로 써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번역가들이 수천 년 동안 빠져있던 함정이라고 이 자료는 지적합니다. 함정이요? 헬라어 문법에서 에피라는 전치사가 목적격 명사랑 결합하면 그건 문장 전체의 타겟인 목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모의 토대 위에라는 뜻을 가진 장소나 부사구가 돼버립니다. 아,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부사구가 되는군요. 네, 텍스트가 제시하는 다른 문장들을 보면 진짜 명확해져요. 성서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도 전치사 에피 뒤에 반석이라는 목적격을 쓰고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할 때도 에피 뒤에 등경이라는 목적격을 써요. 아, 무슨 원리인지 확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번역가들이 그 전치사 구문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동사의 목적어인 것처럼 번역해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방금 예시를 여기에 적용해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다를 번역하면서 반석을 짓다라고 해버린 거랑 똑같네요. 등경 위에 불을 둔다를 등경을 둔다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의 지적이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죠. 원문의 문법 구조를 살리면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믿음을 발휘해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와,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로 로마서 9절도 제시합니다. 우리 한글 성서나 현대어 성서에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잖아요. 네, 엄청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죠. 근데 헬라어 원문은 소유격을 써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돼 있어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전치사를 빼먹거나 명백한 소유격인 예수의 믿음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바꿔 번역했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번역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신앙의 대상은 마땅히 숭배의 목적어여야 한다. 이런 강력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요? 이 텍스트의 저자도 정확히 그 패러다임의 문제를 꼬집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명백한 소유격 문장을 기존 교리에 맞추려고 목적 속격이라는 다소 복잡한 문법적 개념까지 끌어와서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비판하거든요. 잠깐, 목적 속격이요? 아까 역격보다 훨씬 더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변명으로 썼다는 건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네, 일상적인 예로 설명해 볼게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베푸는 그 따뜻한 사랑이 떠오르죠. 어머니가 사랑을 주는 주체니까요.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소유격입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비틀어서 어머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어머니를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요? 네, 그게 목적 속격의 논리예요.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구절 역시 원래는 예수가 주체로서 가졌던 생생한 믿음을 뜻하는 건데 후대 학자들이 억지로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텍스트를 곡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프레임이나 세계관을 뒷받침하려고 문장 구조의 상식적인 해석마저 억지로 비틀어버렸다는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생겨요. 만약 저자의 주장대로 우리가 주 예수를 전능한 대상으로 믿고 비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토대 위에서 그 주체적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라면
아까 그 유명한 문장의 뒷부분 해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이요? 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집이나 구원도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막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이 자료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철학적 깊이가 드러납니다. 고대 언어, 특히 중동 쪽 고대 언어에서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물리적인 건축물을 뜻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헬라어로는 오이코스, 히브리어로는 베이트라고 하죠. 맞아요. 베들레헴도 떡의 집, 빵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저자는 집을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공간, 신성한 자아가 머무는 내면의 상태, 즉, 나 자신을 일컫는 고도의 메타포로 해석합니다. 내 안의 성소, 나의 자아를 집이라고 부른다. 아, 그럼 텍스트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위기에 빠진 나를 뿅 하고 구출해주는 게 아니겠네요. 아니죠. 내 마음속이나 내 자아의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는 뜻인가요? 자료에서는 진정한 구원을 복마전이 성전으로 회복되는 거라고 표현해요. 복마전이요? 네. 예수가 도적들의 소굴이 돼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걸 허물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 저자는 이게 외형적인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럼 내면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아요. 탐욕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 때문에 망가져버린 인간 내면의 집, 그 잃어버린 주체적 자아를 본래의 맑고 거룩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좋은 곳에 가거나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과 욕망에 휘둘리던 내가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맥락을 들으니까 구약 성서에 엄청 유명한 장면이 하나 떠오르네요.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것도 결국 그 잃어버린 나를 찾는 과정이랑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오,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텍스트도 정확히 그 연결고리를 짚어내거든요. 네. 야훼라는 신이 자기 정체성을 굳이 나는 나다라고 밝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는 그 거대한 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살기 좋은 새로운 영토로 이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물리적인 이동이 끝이 아니군요. 네, 타인의 기준과 폭력에 억눌려서 나를 잃어버렸던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생명력 넘치고 스스로 온전히 존재하는 주체적인 나로 살게 하려는 거. 그게 바로 탈출, 즉 구원의 본질이라는 설명이죠. 정말 압도적인 재해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도 자기를 맹목적으로 떠받들고 추종하라는 뜻이 아니었겠네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내가 나의 진리이고 생명임을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너희들도 거듭난 너희 자신이 스스로에게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임을 깨달아라. 이런 엄청나게 주체적인 선언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텍스트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부활의 재정이에요. 저자는 부활을 사후의 무슨 마술적인 소생이나 좀비처럼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부활을 일으켜 세움 받은 존재라는 뜻으로 풀어요. 일으켜 세움 받은 존재요? 네, 쓰러져 있던 자아, 남원죄 의존하고 외부의 힘에 기대던 그 나약한 자아가 자기 두 발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주체적인 각성 상태. 그것이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이 고대의 텍스트가 이렇게 명확하게 스스로 깨어나라, 내면의 주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걸 무시해온 걸까요? 참 뼈아픈 질문이죠. 왜 굳이 그 단순한 전치사를 무시하고 목적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린 우상으로 우리가 기대고 빌고 소원을 맡기는 대상으로만 만들어버린 걸까요? 왜 우리는 주체가 되는 걸 이토록 피하고 싶어 할까요? 텍스트는 바로 여기서 문법을 넘어 인간 본성의 모순을 아주 예리하게 해부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낡은 자아를 허물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피하고 싶죠, 사실. 네, 내 삶의 짐을 나 스스로 책임지고 지기보다는 내 욕망과 결핍을 투영할 수 있는 완벽한 외부의 대상을 딱 만들어내고 그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아, 나의 해결사 같은 존재요. 맞아요. 그 인간의 나약한 본성 때문에 주체성의 모델이었던 예수는 철저히 타자화되고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으로 변모해버렸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에서요? 내 삶을 바꾸기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 땀 흘려 운동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냥 유명한 자기계발서 한 권 사서 책꽂이에 꽂아두고 아, 나는 변하고 있어 하고 위안을 얻잖아요. 아, 너무 공감되네요.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CEO나 유명한 K-팝 스타를 마치 신처럼 추앙하면서 내가 스스로 해야 할 내 삶의 혁신을 그들이 대신 이뤄줄 거라고 맹신하기도 하고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결국 종교에서 흔히 찬양하던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보면 가장 게으른 형태의 자아회피이자 내 욕망의 투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자료에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나오나요? 네, 저자는 마르다라는 인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마르다요. 네, 예수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현대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100점짜리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아주 모범적이고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오, 완벽한 모범 답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성서 원문을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완벽해 보이는 고백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통분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통분히 여겼다고요? 네, 화를 내며 답답해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전능한 신의 아들이라고 찬양했는데 화를 냈다고요? 지금 당장 어느 곳에 가도 훌륭한 신도라고 박수받을 대갑이잖아요. 대체 왜 분노한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아이러니입니다. 마르다의 그 대상화된 믿음, 즉 예수를 내 삶의 고통을 마법처럼 해결해줄 외부의 전능한 해결사로 바라보는 그 맹목적인 믿음이 예수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주체적 자아의 부활이라는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아, 핀트를 완전히 잘못 맞춘 거군요. 그렇죠. 예수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아주 거칠게 꾸짖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 이유 역시 베드로가 예수를 고통과 성찰 없이 그저 세속적인 승리만 안겨줄 완벽한 영웅으로 우상화하며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 우리의 이런 일방적이고 욕망이 투영된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대상이 진정으로 주려는 메시지를 왜곡하고 짓눌러서 대상을 대단히 불편하고 감당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이 텍스트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맹목적인 숭배가 오히려 대상을 불편하게 만든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지지하면 상대방도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숭배 이면에 내가 이렇게 믿어주니까 내 인생 책임져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구원해줘. 이런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숨어 있다면요. 그건 폭력이죠. 맞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일종의 폭력이나 다름없을 수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신을 목적으로 두고 믿는다는 오해, 그리고 사실상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대상을 조종하려는 그 거짓된 믿음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당장 내려놔라.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남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 역시 여기서 풀립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 이것도 오늘 나는 맥락에 비추어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아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의 믿음은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무언가를 억지로 대상화해서 믿으려 하고 내 소원을 투영하는 나의 고집스럽고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믿음이요. 네, 우리가 이 이기적인 믿음의 껍질을 깨고 벗어날 때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대상 자신이 가졌던 온전하고 주체적인 믿음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내가 막 쟁취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나를 내려놓았을 때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춤추고 살아가게 하는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아, 믿음 안에서 춤을 춘다. 네, 대상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주체적인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깨닫는 것. 저자는 그것이 이 고대 언어가 우리에게 숨겨둔 진짜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저는 처음에 꺼냈던 그 방향이 잘못된 지도 비유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했죠.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당연시하며 써왔던 목적어라는 지도의 방향을 전치사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 즉 내 안의 주체성을 향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익숙한 고전 텍스트를 읽거나 일상에서 믿는다는 당연한 단어를 사용할 때 오늘 다룬 이 자료의 통찰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치사 하나, 문법 구조 하나가 어떻게 인간의 사고방식을 수천 년 동안 가둬둘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내면의 자유가 주어지는지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일상에 던지게 하죠. 오늘 우리는 고대의 종교 텍스트와 헬라어 문법을 해체하며 논의를 전개했지만 이 통찰이 찌르는 곳은 고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대인의 삶 전체입니다. 현대인의 삶 전체요. 텍스트가 지적하듯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의 방식이 오히려 대상을 껍데기뿐인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내면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맞아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이 꼭 종교적일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롤모델로 삼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상사나 멘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고 믿는 연인이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 연인일 수도 있겠네요. 혹은 여러분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지지하는 정치적 신념이나 특정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죠. 혹시 여러분은 그 대상을 너무 완벽한 영웅으로 대상화하고 맹신하느라 정작 스스로가 피 흘리며 책임지고 거듭나야 할 주체적인 나로 성장할 기회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나 무언가를 향한 여러분의 그 맹렬한 존경심과 믿음이 사실은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편안하고 게으른 우상은 아닐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이네요. 내가 평생을 바쳐 쳐다보며 위안을 얻던 그 저밖의 구원자가 사실은 내 두 발을 딛고 서서 스스로 내면의 집을 지어 올려야 할 내 삶의 토대였음을 깨닫는 순간의 충격. 오늘 여러분이 단단히 쥐고 있던 일상의 지도에서도 그 새로운 방향을 발견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던 세상을 유쾌하게 뒤흔들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지적 여정,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며 믿는 것 밖에서만 보는 맨 목에든 우상이 될 위험 속에 진실은 멀어져가네.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목적격 해석은 흔들리네. 예수의 믿음이 아니야. 예수의 믿음 이 토대가 되어 예수의 믿음으로 믿을 때 나도 그 길을 걷게 되네. 진리와 생명이 되어 무너지지 않는 구원이야. 자기 중심을 버리고서 선물 같은 믿음 받을 때
찾게 되네. 예수의 믿음 위에 서서 주 예수의 믿음 안에 의지가 아닌 선물로 찾아오네. 구원의 길 예수의 믿음으로 믿을 때 나도 그 길을 걷게 되네. 진리와